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좀 자유로우려고 백신까지 접종했는데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또는 부대적으로 또 안전하고 감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아마 오늘까지 해서 이제 군기강 확립작전이 끝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제대할 때까지예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할 때까지 여러분의 부대가 아무런 사고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그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대를 위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부대생활, 보급지원, 정비지원, 운전관 다치지도 않고 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예배와 우리 이런 부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15보급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우려고 백신을 접종했는데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15보급대에서 모든 장병들과 우리 지휘관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활동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군기강 확립작전이 이제 오늘로 마치지만 300일을 이루지만 하나님,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시간 내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고 안전하고 또 평화롭고 또 서로가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부대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대 생활과 아버지 정비 지원과 부품 모든 지원들 아버지 감당하고 또 운전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임무들 속에서 다치지도 않고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마치는 제대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전역할 때 무사히 전역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히 가을 날씨로 쌀쌀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될 때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한 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해야 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참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아마 지금 예배에 와 있는 그 한은이하고 성강이 아마 두 명이 가장 최근에 들어온 신병인데, 아니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어때요? 시간이 오래되어서 뭐 1년 정도 같이 있었던 사람하고 이제 막 들어온 신병하고 똑같은 친밀함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져서 더 친해지기도 했고, 때로는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가는 것을 의미를 둬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고, 저 사람이
잘하는 게 뭔지 알 때 우리가 함께 더 가까워지고 더 좋아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진다라는 표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바라보면서 나의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만큼 친밀해졌다라는 거예요. 친밀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친구라고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친구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친해져야 돼요. 친구는 친해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근데 친해지고 친밀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고 더 친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이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요. 근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즉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야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이 없어야 자기들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악하다는 표현 대신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예배자로 지금 이 시간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많이 알고 더 가까워져 가고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몇 번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배우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와야 되는지 그렇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는 것 그건 힘이지만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이제 생각하고 공부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들을 좀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전에서는 속성을 실체의 본질적인 성질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그것이 없다면 실체를 생각할 수 없는 것 즉 하나님에게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해요. 본질적 속성이란 어떤 사물 또는 개념에 없어서는 안 될 징표의 전부다. 자,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본질적인 특성,
또는 내적인 특성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 비록 2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언하면서 이제 기록한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거예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적들이 사람들을 죽일 거예요. 용감한 자, 힘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추수할 때 알곡 다 털어가고 그 단 있잖아요. 이제 그 뭐 우리 볏짚단, 그냥 알곡이 다 털려나간 그 볏짚단들은 그냥 버리잖아요. 논에 버려서 불태우기도 하고 보리 같은 것도 탈곡할 알을 다 털고 나면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태우기도 해요. 그것처럼 그렇게 버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들은 다 뽑아가고 용감한 자들은 다 죽고 힘 있는 자도 다 죽을 거예요. 적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포로로 잡아갈 자들을 잡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미에 이것을 덧붙였어요. 그 심판이 올 때, 그 어려움이 올 때 너희들 중에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너희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용감하고 힘이 있고 싸울 힘이 있다고 해서 너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너 그것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용감함,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걸로도 너는 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저러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너는 믿지 말아라. 그것도 너를 저 심판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강함, 그리고 세상의 부함, 모든 것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하는 그 심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용감함들,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고 싶다면, 너희들이 정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명철하여서 나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말해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고 있잖아요. 뭐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뭐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 벌써 코로나19가 지금 며칠까지 왔어요? 2021년까지 왔어요. 뭐 누가 말하기를 코로나 22인가 23이 나올 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코로나19 돈이 있다고 안 걸렸어요? 지혜가 있다고 안 걸렸어요? 용감하다고 안 걸렸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걸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19는 부자들 병이다라고 말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지 않으니까 안 걸릴 거다라고 말했던,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걸리는 병이라고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왜요? 비행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이러한 일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거 이기나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이긴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일어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선함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있는 몇 가지 정말 본질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는 그 몇 가지를 먼저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누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은 어쩌면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노아에게서부터 하나님이라고 불려졌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담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가지만, 아담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즉 아담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없을 뿐만 아니고 뭐도 없어요. 끝도 없는 그 영원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할 때 모세가 묻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라고 묻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즉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그분은 스스로 의지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뭘 하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라이브 톡으로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곳에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있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그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장소를 제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은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 시온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며 임재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곳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 그분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능력으로 동일하게 지금도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면서 어제도 그랬죠. 벌써 9월이에요 라고 하는 날짜를 보냈잖아요. 우리는 9월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12월이 되면 또 한 살이 더 먹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 뭐 제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녁하고 또 복학 준비를 해야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변해요. 그래서 제 나이 때쯤 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다르다고 그러고, 족구하자 그러니 족구가 공의 발에 안 맞고 영 다르다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해요.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그건 뭐예요? 사람은 동일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태초에 그 창조할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그때에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계획으로, 동일한 힘으로 그분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은 그냥 쉽게 그냥 병원에 계시고 요양소에 계셔서 살아계시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뭐 할 수 있냐면 도울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때 그들에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했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는 알리라.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창조 시대 때부터 이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온다 하더라도 긴 시간이었어요. 많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던 그 하나님,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약해졌을 거다. 또 홍해는 홍해 그 지역이었고 지금은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약해졌을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한 힘, 동일한 능력으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데 거기에 있는 7 족속을 다 하나님이 쫓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앞에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게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들에게 코로나를 멸어내고 또 너희들에게부터 오고 있는 부진한 취업도 물리치고 다 물리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이 말씀과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줘야 돼요. 그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믿어져야 되고 내게 다가와야 돼요.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완전한 지성, 감정,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우상들 또는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은 복채를 많이 주면 좋은 점괘를 주고 뭘 많이 주면 좋게 해주고 그러는 일들을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채를 안 주면 점괘를 안 준다? 이건 좀 뭐가 이상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무당이 와서 굿하는 걸 봤어요. 굿하다가 갑자기 막 그 무당이 화를 내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속에서 그래요. 막 춥다고 막 그러면 그 굿하는 굿주가 10,000원을 갖다 주거나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받으면 굿하는 사람이 이제는 따뜻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복을 주고 그래서 복채가 많으면 더 큰 복을 주고 그런다고요. 그런 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정확하게 해 나가신다라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들도 하나님 그분은 이해하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해요. 근데 알지 못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라고 말해요.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라고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즉 우리의 기독교는 그냥 믿으라의 종교가 아니고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즉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종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알아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하는 부분이에요. J.I. 패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부분에서 4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커다란 생각을 가지는데 그 어떤 커다란 생각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커다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용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비유하신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 둘째 아들이 탕자였잖아요. 그 탕자가 되어진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해요. 보통의 사람의 유산은 그렇게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아버지가 유언으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주는 게 유산이잖아요. 근데 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도 해요. 뿐만 아니고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실패한 게 아니고 가지고 나가서 술을 마시고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지역에서 돼지 치는 일은 가장 천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도 할 곳이 없어서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내가 돼지 치는 일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고 하는 걸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코가 밝을까요? 돼지 코가 밝을까요? 돼지 코가 훨씬 발달해서 지엽 열매가 있어도 돼지들이 먼저 달려가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배도 고프고 가진 것도 없고 춥고 헐벗은 상태에서 그가 떠올린 게 누구냐 하면 아버지였어요. 그가 아버지를 떠올리고는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하나도 용서 안 하고 언제나 엄격하고 언제나 그런 분이었다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다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용기가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나쁜 그 일을 했던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마음이 생긴 건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저기 있는 저 종하고 한 사람으로 여겨달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 때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잘못, 어떠한 일에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족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족을 가진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가지는 거예요. 열차를 타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목적지까지 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언어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몇 가지 단어만을 알았어요. 그날 아주 용감하게 가이드도 없이 운전자도 없이 대중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제 저희 딸아이하고 같이 뭔가를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뭐 그 정도 못해. 그러고 나갔는데 대중교통을 탔는데 이게 막 돌아가는 차였어요. 뭐 우리가 보통 다니던 그 길로만 쭉 가는 차가 아니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한참을 너무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딱 한마디 물어봤어요. 이것이 내가 탔던 아까 그곳으로 돌아가느냐라고 인도네시아 말로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고는 묻지 마십시오. 그걸 딱 물으니까 그 앞에 운전사가 야 그러더라고요. 예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 딸하고 둘이 앉아서 그냥 손잡고 앉아서 그 차 타고 그 시내를 구경을 한 거예요. 투어를 하고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보통 때 같으면 한 10분 안에 갈 것을 1시간 넘게 걸려서 거기에 도착했고, 그래서 요구르트 몇 개 사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왔던 적이 있는데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차 기사가 예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하심은 그 누구의 말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이 시간이 어렵고 힘든 시간인데 우리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뭔가 특별한 일들이 있고 그 선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바라보며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족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커다란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고 달려가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는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한 열정들을 가지고 그 적을 향하여 담대하게 가서 이겼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들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함이 아니라 강하여 용병을 발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위하여서 도전할 수 있는 그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풍랑이는 그 바다 배에서 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믿을 때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도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표현으로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라. 이 고백을 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사람들 같으면 피할 수 있었어요. 선지자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올라가면 당신이 결박될 거라고 말해줬지만 그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보라 허락하신 그 길을 올라갔어요. 누구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그는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에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가 의지하는 자를 알기 때문에 달려갔다고. 내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보여주고 선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실 것들을 기도하고 믿고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군대에 있는 이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젊은 시간에 하나님을 많이 알고 깊이 알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내 삶에서 체험되어진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언제나 믿을 수 있고 내가 언제나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른 그 친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15복업 대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부대를 이끌어가는 대대장님과 모든 간부들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 그리고 또 옆 주변에 있는 동료들까지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미택 상병이 9월 7일에 이제 허리가 아파서 CT를 찍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발견되게 하시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생활하고 지내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체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분에 치료하시고 또 의사들의 손길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사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강건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많이 알며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15보급도대 모든 믿음의 장병들과 그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